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를 듣고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장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적 메시아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원했고 십자가 없는 승리를 기대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시다라는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이제 직접 목격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변화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났으며 옷은 빛처럼 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 참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하시게 될 터인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신비로운 체험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이제 계시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문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영광을 이제 붙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을 또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에 대한 뜻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성경을 접했었을 때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한번 상상을 해봤던 것은 아마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려져 있던 신적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인간 혹은 뛰어난 선지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한 여기에 두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구약에는 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왜 모세와 엘리야이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약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단순한 어떤 인물, 모세, 엘리야만 등장을 시킨 것이 그런 어떤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전체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성경 속 인물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필요에 맞게 사실은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위로를 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도와주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좋은 코치 혹은 이제 인생의 좋은 상담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은 영광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너무 익숙하게만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어떻게 보면은 특권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하지만 친밀함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을 통하여서 경외함이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한 예배는 단순한 감정의 시간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참석하게 되었을 때에 물론 편한 마음으로 오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친밀하게 다가와야 하는 것은 맞지만은 경외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많이 그런 것들이 좀 약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말씀을 계속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저도 굉장히 이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순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건한 모습으로 사실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살펴보고 있죠? 네, 베드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이 설교를 계속해서 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산 위에 영광에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른바 스포라 그러죠? 스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멀지 않은 시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산 위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고 계세요. 얼굴도, 몸도, 모세도 엘리야도 함께 있는 그 영광된 자리, 너무나도 신비로운 그 자리에 있는 것만 생각하다 본다면 사실 누가 거기서 내려오고 싶을까요? 저라도 내려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내려가셔야만 했느냐?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려가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의 설교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없는 승리, 희생 없는 축복,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일지도,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변화산에 머물고 싶어 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영광된 모습, 그 신비로운 체험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산 위 체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병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절망 속에 있는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에서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체험 중심 신앙에서 좀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요? 은혜로운 분위기, 감동적인 체험, 특별한 행사. 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체험, 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은 사명을 위한 힘입니다. 진짜 은혜는 산 위의 감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로 내려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후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을 연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네, 하늘로부터 놀라운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이 본문의 중심임과 동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은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체험은 언제나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과 경험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보다 체험을 혹시나 더 추구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느낌이 좋아야 하고 감동이 있어야 하고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느낌도 좋아야 하고요. 감동도 있어야 하고 특별한 경험도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위에 세워지는 것이냐면 바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또한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삶 속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감정의 높낮이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끝난 후에 제자들이 눈을 들렀을 때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네, 저도 이 본문을 읽었었을 때 다시 올라갔구나.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올라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 중요한 장면이냐면, 제가 아까 모세와 엘리야가 무엇을 대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시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 예언을 대표한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은 결국 예수님께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의 핵심은 사람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도도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나에겐 무엇이 있는가?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남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 신비로운 장소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앙은 단순히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결국 신앙의 마지막에는 오직 예수님만 남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은 것들이 중심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산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체험만 추구하며 말씀을 놓쳤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에 은혜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사명 감당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